신명기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작자 미상인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보여주는 책으로서 지하 공동체인 카타콤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마셀루스와 공동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로마군의 장교였던 마셀루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카타콤 공동체를 파괴하라는 군대의 명령을 받게 되죠. 그러나 마셀루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맹수에게 잡혀 먹히기도 하고 또 칼에 찔려서 순교하는 모습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저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해하다가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타콤의 지도자였던 호놀리우스 장로의 설교를 통해서 변화를 받아 자신의 신분, 명예, 가문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택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친구 루클루스에게 잡히게 되면서 재판을 통해서 화형에 처해지게 되죠. 그리고 그가 화염 속에서 외친 한마디는 승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승리. 기독교는 승리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 또 아름다움, 승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개선하는 왕처럼 오시는 예수를 환영하는 뜻으로 제자들과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환호성을 쳤던 사실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서 군중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예수의 승리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하지만 믿음을 가진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는 믿음을 지키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의 후대까지 믿음이 흘러갈 때 진정한 승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노예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언약도 맺고 율법도 가졌고 주의 말씀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2세들에게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1세대가 다 죽은 그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것들을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에 앞서서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조상의 원망과 불순종으로 모두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더하거나 빼지 말고 말씀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가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 기분 좋은 것만 기억하고 행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불편하거나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적용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책망이 되든 격려가 되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주어진 대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요, 민수기 25장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부올에게 함께 제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자 우상 숭배한 자들과 음행한 자들을 죽임으로 전염병이 그치고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24,000명이 죽게 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24,00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도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한 죄, 무고한 피를 흘린 죄악 등을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절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기서 붙어 있다라는 것은요, 헌신적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만 살아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죄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국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마지막 날에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만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제가 필요한 것을 구입하려고 홈디포에 갔는데 문 밖에서 거리 간격을 유지하면서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해서 나오면 그때 순서를 기다리던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걸려서 저는 돌아서 나왔습니다. 완전히 전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야말로 3차 전쟁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머리가 조금 아프거나 목이 아프거나 몸이 이상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면 혹시 나 걸린 것 아니야? 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거기다가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진자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더 많이들 두려워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글로 보시지 말고 생명으로 보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은 모두 생존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무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또 한참 꿈을 꾸던 청년 시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 시간들이 다 있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지나가는지 훌쩍 지나가서 이제는 그 꿈들이 자녀나 손주들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앞으로 언제 지나갔나 할 그 시간이 금방 옵니다. 이처럼 우리는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 살아가기에 잠깐 후면 나그네의 길들을 청산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겨울을 맞이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시즌이면 바로 겨울이 오지 않습니다. 추웠다가 다시 따뜻해지길 반복하면서
겨울이 올 것을 먼저 알려줍니다. 이처럼 지금 일어난 이런 현상도 이제 주님이 곧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게 하고 준비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맞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곧 오십니다. 믿는 자는 더욱 깨어나 나를 돌아보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께 돌아오도록 부르시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께 나와 예수님만 꼭 잡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새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나서 강력하게 순종할 것을 경고합니다. 율법을 들려주는 것은 그냥 듣기만 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 하고 또 믿었으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것을 우리 함께 보시기 원합니다. 먼저 스스로 삼가라고 합니다. 스스로 삼가라는 것은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화려하여 많은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을 취하는 것은 내 의지입니다. 한국 속담에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제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것은 내 의지입니다. 시편 57편에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생각을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 의지로 결단하고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에 지켜야 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스스로 삼가라는 것은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조상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멸망당했는지를 기억해서 내가 본 그 일을 잊지 말아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조심하고 또 스스로 삼가해서 믿음을 갉아먹을 만한 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말씀 읽는 것이 어렵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내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시면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도움 주세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자리에 앉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이끌려서 간다면 신앙은 급속도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삼가할 것 삼가하셔서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주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방황했던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직접 보았고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먹고 사는 데 마음이 빼앗겼고 우상의 마음을 빼앗겼고 정욕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내 마음을 힘써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마음을 빼앗긴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잠언서는 말씀하였습니다. 힘써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서울 홍대 앞 한복판에 북한풍 술집이 세워진 것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김일성 부자 사진을 떡하니 걸어놓고 인공기까지 크게 걸어놓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북한의 문화를 이해하자는 취지며 또 가보고 싶다, 멋있다, 나중에 가볼래요 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댓글을 올린 분별도 못하고 정신없는 사람들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국 몇몇 교회에서는 공산화되는 한국을 막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여러 번의 성명서를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움직여지지 않는 정부와 잠들어 있는 국민들, 핍박이 두렵고 정부의 압력이 두려워서 말 못하는 큰 교회들을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나라도 잃어버릴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벌레가 옷을 갉아먹을 때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갉아먹은 것이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거의 손을 쓸 수가 없는 옷입니다. 우리 한국도 저렇게 드러내놓고 북한의 술집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너무 깊이 사회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 소홀히 할 때 어느 순간은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들어와 손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을 힘써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들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곧 지나가겠지 하고 넋놓고 있으면 신앙은 좀 먹혀 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이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모든 것을 삼가해서 더 말씀 앞으로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덮고 있는 어둠이 걷히도록 명하며 빛으로 충만하도록 선포하며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할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한국도 다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내 의지를 가지고 힘써 결단하고 자리에 앉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힘써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들들과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손 대대로 이 모든 일들을 전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전하라고 합니까?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씀하신 것, 그리고 두 돌판에 십계명을 친히 써주신 것, 또 언약하신 것을 전해서 멸망받지 않고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친히 들려주셨고 영광과 언약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는 민족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복을 자손 대대로 알게 해서 구원을 얻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보내주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며 목숨을 다해서 전도의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순교자들 외에도
믿음을 지키다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순교한 순교자가 참 많은 것을 새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진 고난을 다 겪는 것을 봅니다. 어떤 목사님은 함경북도 종성에 개척한 교회를 섬기던 중에 공산당원이 마을을 습격하여 전 성도 앞에서 목사님을 쇠사슬로 묶어놓고 발목부터 면도칼로 가죽을 벗기면서 예수를 부인하도록 하였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또 문준경 여자 전도사님은 시집간 첫날부터 소박을 맞고 버림받고 모진 시집살이를 하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전도자가 되어서 크고 작은 섬들로만 이루어진 신안군에서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화 1위로 만들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6.25 때 공산당이 쳐들어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를 지키다가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며 믿음을 지켰던 마셀루스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린 순교자들은 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생명을 걸고 스스로 삶과 힘써 마음을 지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스스로 희생양이 되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생존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힘써 지켜서 흘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면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스스로 삶과 힘써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스스로 삶과 힘써 마음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우리 말씀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굳게 지키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마음을 힘써 지켜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